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찾아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그 사랑을 토해내는지 이 마리아의 이 향유 사건을 통하여서 이 시간 우리의 신앙도 한번 달아보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의 이러한 이 신앙이 과연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는 마리아가 받았던 이 은혜들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또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비밀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의 신앙조도 마리아와 같이 향유를 주님 앞에 깨뜨리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가를 깨닫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중요한 그런 내용들은 복음서마다 다 기록을 한 것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 같은데 복음서마다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그 마태는 마태복음으로서 수신자들이 따로 있고 마가는 마가복음의 수신자가 따로 있고 누가는 누가의 수신자가 따로 있고 요한은 요한의 수신자가 따로 있듯이 각각 수신자에 따라 가지고서 그 말씀들을 똑같은 사건인데도 다른 각도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서 머리털로 닦는 이런 이야기들은 복음서마다 다 나와 있는데 조금씩 좀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서 자기 머리털로 이렇게 발을 닦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고 억지로 한 일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한 일이거든요. 이 자발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 마음이 원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교회를 오는 것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강권하니까 자발적으로 이러는 것이지, 만약에 은혜가 강권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교회 오는 것들도 힘들어서 못 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그 바탕에 곧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란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성도가 행하는 행함의 모든 그 원인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연보를 하고 충성을 하고 하는 것도 모든 것들도 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 자체가 그런 거예요. 신앙 자체가.
종교생활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내가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 마리아가 이 향유를 깨는 이러한 사건들이 그냥 자기의 열심과 자기 의의에 사로잡혀서 한 일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이 일을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고 너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마리아를 일컬어가지고 7 귀신 들린 자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고침을 받은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이렇게 토해내는 일들을 하거든요. 반면에 이런 마리아의 이런 사건을 가지고서 그걸 계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계산하는 사람. 그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가룟 유다는 완전히 이렇게 상반된 모습으로 똑같은 일인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뭐냐 은혜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를 통해 가지고서 뭔가 계산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계산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신앙이 교회 안에도 항상 두 부류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그건 뭐냐.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공존을 해 있는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내가 웬 은혜고 웬 사랑으로 이렇게 받고 있는지. 너 왜 안 해? 이게 아니고 내가 엄청난 사랑을 입고 있구나. 내가 은혜를 받고 있구나.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늘 제가 얘기를 하지만 천국과 지옥은 짝이에요. 짝. 에서와 야곱은 짝이라니까. 쌍둥이라니까. 한날 한씨 엄마 한 뱃속에서 아버지 한 씨를 받아가 태어났는데 하나는 사랑받고 하나는 미움받는단 말이에요.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래 제 아래에서 난 자들은 사랑받는다, 미움받아야 된다. 미움받아야 되죠. 그럼 야곱도 미움을 받아야 되죠. 그죠? 에서만 미움받으면 안 되잖아요. 똑같이 죄 아래에서 난 자인데. 근데 왜 야곱은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로 태어났느냐? 그것은 야곱을 통해 가지고 뭘 가르치고 싶으냐면은 다 미움받아야 되는데 네가 어떻게 사랑을 입고 사는지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는 거예요. 그럼 야곱은 형을 보고서 상대적으로 나는 형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지금 모독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너 잘나가지고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야. 너도 똑같이 미움받고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내가 너를 이렇게 선택을 한 것은 은혜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드러내고 싶은 거.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신앙이 자랑으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자랑으로 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신앙은 감사로 가야지 자랑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감사로 가야지 자랑으로 가면 안 돼요. 왜? 깨닫는 것 자체가 우리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하나님의 믿어지게 해주시니까 믿는 것이니까 감사로 나가야지. 나 믿음 있다, 네 믿음 없다, 나 자랑한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은혜를 모독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그걸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 없는 자와 믿음 있는 자를 딱 통해 가지고서 봤을 때 하나님 믿음 없는 자를 통해서 믿음 있는 자는 나도 은혜 안 받으면 저렇게 되는데 나도 사랑받지 못하면 저렇게 되는데 저 사람 잘못이 없어.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은혜가 임할 것 같으면 다 같이 이렇게 될 것이야. 그런 것이 될 것 같으면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사는 것을 절대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자칫 오늘 같은 이 본문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마리아를 본받자 하는데 마리아를 본받으라고 이 성경이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느냐 그 동기를 찾아봐야지요. 마리아에게 포커스가 있으면 안 돼요. 마리아가 향유를 깬 것은 마리아의 실력이다,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깰 수 있는 것은 마리아 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주님께부터 사랑을 받고 보니까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 누굴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인간에게는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꼭 원리가 뭐냐? 우리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그 받은 생명으로서 우리는 산 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산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로 살게 하신 주님을 봐야죠. 주님을 자랑해야죠. 네 생명이 누구 것이고 우리 주님 것인데요. 너의 구원이 누구 것이냐? 주께서 주신 것인데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입고 산다는 이 사실을 다 많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거 비례에 대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갈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는 사역 초기의 사건으로서 이렇게 대입을 시켜놔요. 오늘 이 본문은 사역 말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렇게 하는데 똑같은 사건인데 왜 그렇게 표현을 하느냐? 그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은 뭐냐? 예수님 종이에요, 종. 종으로서 종에게 하는 일들은 뭐냐? 발에다 뿌린단 말이죠. 발에다 뿌리는 것은 뭐 일을 시키기 위한 것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이고 요한복음에서 머리에다 뿌리는 거예요. 머리에다. 이건 뭐냐? 왕의 등극식이에요. 여러분들 기름 부음이 있다 그러죠. 기름 부음. 구약에 볼 것 같으면 기름 부음을 대제사장에게 기름 부으시죠. 그죠?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이것은 위임식을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위임식을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이 강해를 이거 하면서 요 사건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죄인의 왕으로 등극시하는 것이라 이렇게 요 사건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거 보시면 하니까. 그 지금 뭐냐면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리아가 이 사건을 벌려요. 그럴 때 그 사건을 가지고 무엇으로 예수님께 표현을 하느냐면은 많이 탕감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탕감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딱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쉬운 얘기로 마리아는 많이 탕감받았고 그 다음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은 적게 탕감받은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허비한다고 막 신경을 냈거든, 짜증을 냈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같이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아직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은 보세요. 경험된 자만 사랑할 수 있어요. 경험된 자만.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경험이 나로 하여금 뭐 하느냐? 예수님을 붙잡게 만들어요. 따라가도록 만든다. 헌신하도록 만든다니까. 헌신하도록.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가 한 주님 앞에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어렵다, 쉽다. 쉬워요. 여러분들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힘들어요? 힘들지 않죠? 여러분 지금 교회 오는 게 힘들어요? 아니죠. 기쁘죠? 교회 오는 것이 기쁘잖아요. 그건 뭐냐? 여러분들이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오는 것이 기쁜 거예요.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말씀 듣는 것이 즐겁고. 근데 그 받은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이 자리가 지겨운 거예요. 또 가야 되나? 이게 짜증스럽다니까. 똑같이 와가지고 앉아있는데 한 사람은 기쁨으로서 와 있고 어떤 사람은 짜증 섞인 모습으로 와 있고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와 있고 이 결국 뭐냐 그 안에 하나님 사랑을 받았냐 못 받았냐 그 차이에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은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은혜 자체가 뭐냐 하나님 생명과 같은 거예요. 생명과 같은 거.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막 이렇게 능력으로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의 그 생명과 같은 것이 능력이 되어가지고서 우리를 뭐하냐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움직이게 만드는. 어떻게 움직이게 하느냐?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을 위해서 내가 그분에게 나를 드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놔놓고 살아난 놈이 자기를 살려주신 분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살려놔야 죽은 자를 살려놓는다니까. 살려놔 놓으면은 죽었다가 내가 살아난 것을 아는 자는 나를 살려주신 분을 위해서 뭐 하느냐. 이제는 자기를 드리게 돼 있어요. 이걸 헌신이라 그런다니까. 이걸 헌신. 지금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억지로 하는 거겠어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겠어요? 자발적이 돼버리죠. 자발적이.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즐겨하는 걸 기뻐하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라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인지 아니면 억지인지.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만약 억질 같으면 주님을 아직까지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억질 같으면은. 주님께 사랑받은 사람은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주님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간다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다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렇게 한 것은 주님으로부터 귀신이 쫓겨가는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마리아로 하여금 이러한 옥합을 깨뜨리는 이런 일들을 격발시킨 거예요. 이 안에서. 그래서 마리아는 이거 해도 자랑하는 게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한 것이고. 당연히 한 것이고. 근데 가룟 유다는 왜 못했느냐? 사랑받은 게 없으니까. 사랑받은 게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저게 얼마인데 계산을 한다니까. 그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있고 산수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산수로. 산수 알죠? 이름이 아니고 산수로 하는 사람이 산수로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계산으로. 뭐든지 계산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계산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친구들을 만나는데 계산적으로 만날 것 같으면 다시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그것도 모르겠다. 누가 이렇게 계산적으로 딱 만날 것 같으면 만나기 싫어요. 그 자체가 부담스럽잖아요. 계산적으로. 우리가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 똑같다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산적으로 나오는 것을 그걸 불의라 그런다니까. 불의. 그걸 구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뇌물이라 그러고. 뇌물은 뭐냐? 내 좋아하지 않는 데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 반대급부를 노리는 거예요. 내 했잖아요.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뇌물을 받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게 억지 신앙생활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니까. 본인은 억지를 해도 그걸 가지고 신앙으로 붙잡고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신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니까. 응? 그래서 우리의 신앙들은 항상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내 신앙이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을 해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니까. 어? 지혜로운 사람이. 그게 우리가 뭐를 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받은 은혜들을 한번 세워보라니까. 여러분들 한번 삶을 지금까지 쭉 살아온 이 삶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여기 왔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내가 지금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시라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살고 있는지. 예?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고서 말이죠. 이렇게 살고 있느냐 말이죠. 그러면은 은혜 받은 우리 입에서는 불평불만이 나오면 안 돼요. 감사가 나와야 되죠. 감사가 나와야 되죠. 그거 하라고 그러는 거 그거 하라고. 이런 이야기들이 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런 이 마리아의 이 향유 사건이 가는 곳마다 뭐를 전하라 그러느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같이 복음과 함께 전하라 그런다. 복음과 함께. 그럼 복음과 함께 전한다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 예수님의 올바른 사랑을 받은 자는 반드시 이러한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쉬운 얘기로 예수 사랑받은 자,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마리아처럼 살게 돼 있어. 마리아처럼. 여러분들 마리아한테 인터뷰 한번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바쳤어요? 예를 같은 계산으로 바쳤어요?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감사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때요? 더 드리고 싶지요? 사랑하면 더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까워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더라도 만약 식사를 하더라도
내가 저 사람한테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 값이 아깝지 않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좋은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고, 뭔가 찝찝하고 좀 내가 이거 하기 싫다 일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계산으로서 만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만나봐야 은혜롭지 못해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일 것 같으면 내가 더 해주고 싶어. 내가 해주고 싶어.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계산은 전부 지가 한다 그러잖아. 생판 모르는 사람도 계산 지가 한다 그래요. 응? 그건 만용이고. 응? 진짜 우리는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사랑을 받을 것 같으면은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를 못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참 사랑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 주는 일을. 그럼 그 사랑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이 뭐 하느냐? 그 사랑을 또 토해내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 일하심이 얼마나 재미있어요. 먼저 줘버리고, 그럼 묻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랑받은 사람, 내 사랑받은 사람 이럴 것 같으면 받은 사람은 나온다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해올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용서하라 그러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는 게 뭔지, 용서받은 자만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거. 그럼 지의가 돼버려. 하나님이 바라는 용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를 해줬어. 그럼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받은 용서가 용서를 낳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위로부터 오는 사랑을 받은 것이 아래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그러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거짓말 시키지 말아야지. 보이는 형제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느냐.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위로부터 받은 사랑이 아래에 있는 형제로 사랑으로 퍼져나가더라는 게 이게 십자가 원리라는 게 십자가 원리.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먼저 누구와 화목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이 돼야 뭐가 오느냐? 이 안에 뭐가 오느냐?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돼야 우리가 에덴 동산에 들어간다니까. 아멘? 내가 하나님과 화목이 먼저 되면은 잃어버렸던 에덴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에덴이 회복이 돼야 뭐가 나오느냐? 이웃과 뭐가 되느냐? 사랑이 나온다니까. 사랑이. 하나님은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웃에게 사랑하면서 뭐 하느냐? 이 사랑은 내 것이 아니고 네 것이냐? 저 위의 것입니다.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 사랑하는 내 사랑이 아니고 주께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받은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은 나에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느냐?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행한 나도 주님께 감사하고 사랑을 받은 그 사람도 주님께 감사하고. 아멘? 이거 하나님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 하나님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는 자든 받는 자든 모두가 뭐냐? 끝에는 누가 나와야 되느냐? 주님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 드러나지 않고 사랑 행한 내가 자랑될 것 같으면 그거는 뭐냐?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받은 사람은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어.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받은 그것이 나로 하여금 자꾸만 빚진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나는 모든 자에게 뭐라 그래요? 빚진 자라 그러죠. 모든 자에게 빚진 자인 거예요. 왜? 자기도 막 그냥 하나님 유기시키면 그냥 유기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자인데.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이 가는데 자기에게만 주님의 음성이 들려가지고 자기 이렇게 예수를 만나게 했으니까 지가 뭐 예수님을 코를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와서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천둥 소리를 들리게 만들어 놔놓고 바울에게만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했으니까 바울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또 착각해 가지고서 그래도 바울이 받을 만해서 받았다. 아니에요. 그럴까 봐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포행자고 악행자라 그러는 거예요. 혹시 또 다른 사람들이 바울은 저 사람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하나님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까 봐서 아니요, 나는 예수를 죽인 자고 나는 포행자고 악행자고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는 이렇게 나쁜 놈입니다. 나쁜 놈이. 이걸 바울이 자기를 참 비하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실제 자기가 그렇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혹시 예수를 만난 것을 가지고서 자기가 또 자기 자랑질을 할까 봐서.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그래서 서신서마다 바울은 이렇게 인트로를 깔 때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 이렇게 그 서신서를 쓸 때에 모든 사람들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어요. 예수를 죽이는 자의 앞장선 사람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울이 죽일 때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이잖아, 스데반.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란 말이죠. 예수를 죽이는 자들 앞장선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 장면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 주님께서 스데반의 눈을 열어가지고 어디를 보게 만들어요? 위를 보게 만들죠. 위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누구 기도를 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기도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셔서 그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울은 다 본 거예요. 다 봤다니까. 그럼에도 그때는 악행자로 있으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스데반이 그렇게 죽었다는 얘기는 지금 바울이 누구를 죽였다는 얘기냐? 예수를 죽인 거예요. 예수를 죽인 거. 그래서 자기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악행자고 포양자라는 얘기를 예수를 죽인 자라는 거예요. 죽인 자. 이런 자가 지금 내가 이런 은혜를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고난, 복음 때문에 고난 받는 것조차도 뭐로 여기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서 바울은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서 과거에 자기가 그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을 하고 악행했던 그러한 것들을 자기가 체유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몸을 받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몸에 체유를 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가지고서 자기 몸에 예수 십자가의 흔적을 새긴다 그러는 거예요. 흔적을 새긴다고.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받을 때 그걸 재수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을 여기고 당연한 것을 여기고. 그건 뭐냐? 바울이 받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하려고 하는 것이 먼저가 되면 안 되고, 먼저 뭐 해야 된다? 받으면 돼요. 받으면 잘하게 돼 있어요. 아멘? 은혜 받으면 잘하게 돼 있다니까. 사랑 받으면 잘하게 돼 있다니까. 아이들도 어렸을 때 보세요.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그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은 이 마음이 넓어요, 이게. 쫓김이 없어. 근데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들은 까칠해진다니까, 까칠해진다니까. 그래서 사랑은 각자 자기가 받은 것, 자기 안에 있는 걸 가지고서 내어놓을 수밖에 없어. 내어놓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쌓은 안에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건 무엇입니다? 우리 안에 쌓은 선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원래 없는 자예요. 다 악한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 악한 자니까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어. 악한 자니까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선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받았단 말이죠. 그 선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선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선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선한 말이. 선한 말이고 뭐냐? 은혜고 사랑인 거예요. 은혜고 사랑. 아멘? 과거에 우리가 예수를 바깥에 예수를 믿지 않을 때에는 전부 우리 안에서 뭐냐? 죽이는 말이 나왔다니까. 율법과 정죄와 비판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만 쏟아냈어요. 이런 거 쏟아냈어. 생명을 살리는 건 없어서 우리 자체 안에 없었다니까. 약간 미워와 그런 것도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니까 내게 없는 것이 안에 들어와 있어. 이게 위의 것이 들어왔는데 이 위의 것은 전부 살리는 것이에요. 생명에 속한 것이에요. 생명에 속한 것. 그 생명에 속한 것이 내 안에서 뭐가 하느냐? 유출이 되더라니까. 유출이 되더라니까. 때로는 말이요, 때로는 은혜로운 말도 하고 말이죠. 내 안에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말이죠. 선한 말, 이런 말이 나오더란 말이죠.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내 안에서 주께서 그 일을 또 행하게 하는 거예요.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자기가 행하는 그걸 통해 가지고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했던 그 일의 그 끝자락에는 항상 누가 나와야 되느냐?
이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빚진 자입니다. 주께 사랑을 받았다니까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이러한 것들을 토해내게 만듭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 이 고백이.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서로가 뭘 해야 되느냐? 은혜를 자랑해야 돼, 은혜를. 응? 서로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섬기고, 서로 받은 은혜로서 봉사하고, 서로 받은 은혜로서 서로 사랑을 할 때에 남는 건 뭐냐? 사랑이라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남아지는 건 뭐만 남아지냐? 하나님의 은혜성만 남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그게 항상 먼저 우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탕감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잘나고 똑똑해가지고서 이런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그래도 그래도 내가 잘나고 똑똑하니까 이런 거 받았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고린전서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약한 자들과 천한 자들과 문벌 없는 자들과 이런 자들을 택해가지고 잘난 자들의 그 지혜를 어리석게 만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받은 은혜들은 인간의 조건과 상관없이 그래서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꾸 세리와 창기들과 같이 노는 이유는 뭐냐? 그들 속에 뭐를 담느냐? 하나님의 것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담는다니까. 바리새인에겐 담으려니까 없어. 틈이 없어. 지들 끝이 가득 채워져 가지고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모든 일의 행위를 누구 자랑하느냐? 자기 영광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왜 자기 자랑하겠어요? 아니 쉬운데 왜 자기 자랑하겠어요? 지가 했기 때문에. 자기가 했기 때문에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은 자기가 했으니까 자랑하고 자기 안 했으면 자랑한다 못한다. 못하죠. 그럼 결국 바리새인은 누구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그걸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독사새끼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악이라 그러고. 자기가 행한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조차도 누구 영광을 자기들이 도둑질하느냐? 지 것으로 도둑질하는 것이 도둑질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거 당연하지. 그런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 의로 챙기더라니까. 자기 의로 챙기더라니까. 그럼 또 묻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그럼 내가 지키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지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지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 같은 말씀을 지킨 것조차도 자기 자랑으로 내놓는다 못 내놓는다? 못 내놓는 것이죠. 마리아가 옥합 깼으니까 이거 내가 잘했죠 하면 안 된다. 마리아는 옥합을 깰 수밖에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멘? 마리아 본받자 아니고 성경 누굴 본받을 만한 인물이 없다니까. 다 똑같아요. 지난 하나 똑같다니까. 그런데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지 못한 자 그 차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은혜 받은 자는 마리아처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가 이런 일을 억지로 했겠어요? 하기 싫은 거 했겠어요? 아니에요. 하면서 기쁨을 했다니까. 기쁨을 했다니까. 감사를 했다니까. 감사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앞절에 뭘 하느냐? 마리아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을 딱 해놔놓고 12장에 들어가지고 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다 이 향유 뿌리는 이 사건을 딱 이렇게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마리아가 한 이 행동이 마리아의 자기 독자적인 행동이다 아니면 앞에서 받았던 그 은혜가 연속이 돼서 일으킨 사건이다. 앞에서 일으킨 사건이잖아요. 죽은 오빠를 살려주고 한 사건을 다 봤잖아. 그러한 사건의 연장선에서 마리아가 이런 일을 토해내더라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서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참여하죠. 그죠? 잘 보세요. 제가 답을 얘기를 했는데 뭘 어떻게 찬송을 한다 그랬어요? 그 은혜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걸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세세토록 찬송하는 거예요. 아멘.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할 수밖에 없어. 찬송할 수밖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잖아. 사소한 일 속에서 참 감사가 나오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다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느끼는 이 감동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저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 아니할 수가 없어. 지금 비포 애프터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어떻게 감사를 안 하겠냐고. 우리 집사람은 서재만 딱 들어오면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제일 서재 큰 사람이, 큰 서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교로 뭘 하느냐. 병원에 다닐 것 같으면 병원에 그 의사가 이렇게 진단하고 하는 자리가 반평밖에 안 돼요. 만한 평. 거기 앉아가지고서 다 앉아가지고서 전 진단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 넓은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의사는 한 평밖에 안 되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서 팍 한다 그래. 당신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걸 감사한 줄 아세요? 예, 저는 엄청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너무너무 감사해가 집으로 가기 싫어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제가 울컥울컥 하는데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만 다 오면은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그 구조를 만들어 놨어, 지금. 그 말을 못 넣는 거예요. 이게 네 것이고. 아니요. 우리의 실력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 이게.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 주여,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그러니까 그 받은 사랑이 너무 많으니까 그 받은 사랑을 남 토해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시간마다 뭐를 토해내냐? 받은 은혜를 토해내고, 받은 사랑을 토해내고, 나 이런 사랑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말씀들을, 그 깊이 있는 말씀들 깨달은 것을 전해주고 말이지. 이거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주일에 올 것 같으면, 예배 때 올 것 같으면 주의 백성들이 또 먹일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이라는 이 가진 이 양념이 있잖아요. 이 성경이라는 이 재료가 있잖아요. 재료. 이 재료를 가지고 가진 양념을 다 해가지고 저 식성에 입에 맞도록, 입맛에 맞도록 잘 요리를 해가지고서 먹여야 안 됩니까? 먹여야 안 됩니까? 저 솔직히 그렇게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이 목양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뭐를 준비를 해야 안 됩니까? 그럼 내가 죄주 없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그걸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어. 늘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식탁 차려가지고서 오면 먹여라. 내 새끼들 먹여라. 내 새끼들 먹여라. 그것이 늘 내 안에서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 이 자체가 나에게는 천국이라는 게 천국.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게 어쩌자고. 신정동에 진짜 거기는 뭐 한 평밖에 안 돼. 근데 앉아가 있다가 이 넓은 데로 왔으니까 늘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네 것이고 주님 것이지요. 그러니까 감사를 알면은 더 감사거리가 더 많아져. 우리 은혜를 받아보면 늘 누리게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해석이 된다 그러잖아요. 은혜 받지 못했을 때는 내 인생이 전부 힘이 들어졌어.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왜 나는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고, 왜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나만 재수 없이 걸려 이렇게 하는 거 같잖아요. 은혜를 받고 올 것 같으면, 야, 하나님께서 특별 과외를 시키셨구나. 특별 과외를 제 간증이 그래요. 특별 과외를 하나님 시키셨다니까. 여기도 집어넣었다가 빼내고, 저기도 집어넣었다 빼내고, 저기도 집어넣었다 빼내고, 그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경기해버린다. 그때 당시에는, 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힘든 과정을 지내야 되고 이랬는데, 지금만 생각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맞춤으로 아주 당금질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지금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꼭 그 코스여야만 됐네요. 내가 봐도 그 코스를 가야지. 그 코스 안 갔으면 안 되겠네. 그 코스를 다양한 코스를 집어넣은 그런 그 모습들이 뭐냐. 지금 이 시대에 너무 이제 교회들이 잘못된 신앙들이 잘못된 신앙들을 가고 있으니까 잘못된 신앙들이 어떤 것인지를 그 표본으로 하는 게 자꾸 보여준 거예요. 그걸 경험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는 그런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맛볼 수 있는 건 제가 다 경험 다 했다고.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결국 나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 받은 것들을 지금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저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목사 하나 세워놓고 여러분 목사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간섭을 하신다니까. 각자 맞춤 형식으로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서로의 어떤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결국 그 사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신다니까. 어떤 사람은 강도가 세게 하고 어떤 사람은 강도가 약하게 하고 그 차이뿐이지. 지나고 나올 것 같으면 모두가 여일하게 주의 은혜였구나, 주의 사랑이었구나, 주님의 은혜였구나,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나올 수밖에. 그 끝자락에 가가지고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 생각을 갖다 그냥 눈물이 툭툭 떨어지죠. 그냥 별게 아닌데 그냥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그 은혜를 받아보세요. 여기 항상 촉촉해진다니까. 촉촉해져. 그래서 어떤 세상에 대한 악함들이, 우리가 섭섭한 이런 것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불씨가 딱 들어왔더라도 발화를 못해. 그래 여러분들이 여기가 타지를 않아요. 심령 태워보세요. 묵은 지옥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내 안에는 이 화를 일어나지 못하도록끔 그걸 잠재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잠재우는 일들을. 그래서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내라 그러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그러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고요. 그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우리는 과거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절대로 자원해서 드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신약으로 넘어와 가지고서,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비로소 뭐냐, 주의 것을 우리 안에서 이렇게 토해내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구약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신약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으로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뭐냐,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고, 그냥 신약으로 사는 사람은 뭐냐,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그 안에서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신약으로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힘들지 않아요. 기쁘고 감사하지요. 그 구약으로 하면 뭐냐, 법이에요. 법. 억지로 한다니까. 하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법이라니까. 법. 이렇게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자체가 재미가 없어요. 힘들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신앙을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그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왜? 억지로 하려니까. 안 하면 어떻게 하고? 하나님한테 혼나니까. 안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그 힘에 뭐 하느냐? 굴복당하는 거예요. 굴복당하는 거예요. 그게 억지로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 안에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행하게 하는 것들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되냐? 기쁨으로 행하더라면 기쁨으로, 감사로 행하게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신약으로서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기쁜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신약이라는 것은 예수님 우리 안에 온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와가지고 계시고,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들은 즐겁고 기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냥 모든 것들이 그냥 감사가 돼. 비로소 뭐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니까.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깨달아요. 깨닫게 된다니까. 뭐가 좋은데 그냥 좋아. 좋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 조건이 있어요? 그냥 좋아. 그냥. 은혜 받으면은 그냥 좋다니까. 뭐 어디서 어떻게 그 선별해서 할 거 없이 그냥 통째로 좋은 거예요. 통째로 좋은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들 옛날에 이제 우리가 막 연애하고 이렇게 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은 입술로 이렇게 하면 머리카락 탁 날리는, 그것도 왜 그래 매력적이던가. 나만 이상한 사람 된다. 팔 이래 탁 걷어가지고 다니는 것도 그때 왜 그래 매력적인가? 학교 다닐 때 모자챙 이렇게 탁 해가지고 다니는 것도 매력적이고, 아니면 이렇게 꼬부려 가는 것도 하는 게 다 매력적이잖아. 왜 그래 멋있냐고. 그게 진짜 멋있어서 그래요? 아니라니까. 그냥 사랑하면은 콩깍지 확 끼워버리고 무조건 그 사람이 좋다는 것들이 내 안에 이 호르몬이 도파민이 탁 분비가 돼가지고 그냥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다 좋아 보이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그렇다니까. 주님 눈에 콩깍지 치가지고 우리가 뭘 잘하는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주님 그런다니까. 아이고 저 새끼들 봐라, 저 새끼들 봐라. 아이고 얼마나 잘하는가. 여러분들이 할머니들이 손주 볼 것 같으면 손주가 하는 일은 다 어떻게 보여요? 다 이뻐 보이죠. 다 이뻐 보이죠. 다 이뻐 보이죠. 접시를 깨도 이뻐 보인다니까. 엄마 나무랄 같으면 그럴 수 있지. 아가 그렇지. 놀다 보면 그렇지. 아 안 다치니 그게 더 중요하지. 그러면서 그러는 거 언제부터 그렇게 관대했는데. 안 돼. 지 새끼가 그래 보세요. 이 새끼가 이게 깨고 일단 그렇게 나는데 손주가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은 자식을 키울 때는 전쟁으로 키워서 그러니까 자식의 키우는 재미를 못 느껴. 키워야 된다는 의무감을 키우다 보니까 그걸 몰라. 그런데 손주는 그 과정을 지나고 보니까 그 재미가 있는 거예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눈에는 손주는 모든 게 다 예뻐요. 모든 게 다 예뻐. 제가 좀 우스갯소리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아들이에요, 손주예요. 아, 또 이것도 웃긴다. 또. 하나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낳고 어떻게 했어요? 낳았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낳았을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돼요? 손주가 되죠. 근데 하나님은 손주로 여겨요? 아들로 여겨요? 아들로 여겨요. 거기 야곱이 요셉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적시키는 거예요. 분명히 요셉이 아를 낳았어요. 근데 야곱은 데려와, 그건 내 새끼야. 왜 그러냐? 야곱의 약전에 요셉이 기록이 돼 있잖아. 요셉은 요셉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 인생 사느냐? 야곱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야곱의 약전에 요셉이 기록이 돼 있다. 야곱의 약전은 이러한 해놓고 요셉 이야기 쭉 나온다니까. 야곱은 하나도 한 것이 없고. 그러니까 요셉이 낳은 자식이 누구 자식이다? 야곱 것이요. 그러니까 나중에 임종할 때 그러잖아요. 데려오라니까. 그래서 새끼들을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 요셉이 아버지 그거 아닌데요. 나도 안다 이놈아. 축복은 누가 해요? 할아버지가 해요? 아버지가 해요? 아버지가 축복하는 거예요. 그 요셉은 저 있는 거예요. 지 아들 뺏기는데도 가만히 있다니까. 근데 요셉은 알아. 왜 그러냐? 지 인생 지 거 아니고 누구 인생이냐? 아버지 인생 대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12지파 속에 에브라임 지파를 끼워 넣는다니까. 지금 우리가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낳았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약전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약전으로 살아요? 예수님의 이력서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전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도 우리 이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 이름으로 가느냐?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 그럼 그때 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냐? 예수와 같이 아들로 입적을 딱 시켜버린다니까. 아들로. 얼마나 놀라워 이게. 지금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니까. 그런 사람. 그게 이걸 깨달을 것 같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느냐고. 이게 신이 나겠냐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은혜를 입고 산다는 것은 놀랍고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이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이 놀라운 그 은혜 속에 한번 빠져보실래요? 빠지셔야 돼요. 이거 늪에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할 정도로 해가지고 그 은혜 그 사랑에 콕 빠져가지고서 말이죠. 그럴 때 이 세상이 작아 보여요. 세상의 것들이 작아 보인다니까. 세상이 커 보인다 할 것 같으면 아직까지는 우리는 뭐냐, 좀 위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 은혜를 주셔놔놓고 그 맛을 본 사람한테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경 볼 것 같으면 값없이 젖을 사라는 것이 있죠. 값없이 젖을 나중에는 값을 주고 사라 그러죠. 꼭 하나님 꼭 뭐냐, 코카콜라 경영 마케팅 같이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공짜로 줘버려. 공짜로 줘가지고 그 맛을 아는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값을 주고 사야 돼. 그 값을 주고 산다는 게 뭐냐. 내 인생을 올인하는 거예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이걸 벗을 수 없어, 이게. 이 코카콜라 맛이 아프리카에 코카콜라 막 부어놓았다니 이거 처음에 먹고 나가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딱 끊어나니까 어떻게 금단 현상이 일어나니까 또. 그래, 돈 내고 사먹으라니까 사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듯이. 다 그래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 같으면은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은
이걸 안 먹으면 못 살아. 이거 안 먹으면, 이 은혜 안 받으면 못 살아. 은혜 한번 받아놨을 때는, 은혜 받았을 때는 여기가 천국이 되는데,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가지고서, 은혜 받을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 걱정 안 해, 염려, 의심 아무것도 없잖아. 다 이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막 하는데, 이게 날이면 날마다 오냐고. 은혜 딱 해놔놓고, 그걸 놔놓고 하나님께서 갈급함을 딱 줘버리는 거예요. 그거 안에 못 살 정도로 하니까, 이 맛을 아는 사람은 그때부터 뭐냐, 인생이 뭐하냐, 옛날에는 띄엄띄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띄엄띄엄 했는데, 그냥 이제는 뭐하냐, 계산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은혜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장소 불문, 시간 불문 따지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은혜 구하는 거예요. 주님과 비로소 뭐 하느냐, 24시간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주일날 한번 여기 교회 와가지고서 나갈 때 문 걸어 잠그고 주님 나오지 마시소 해놔놓고 그래놓고 살았는데, 내 은혜를 맛보고 나니까 이젠 뭐 하느냐, 주님 가입시다. 주님 오십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면은 마음이 여기에서 기쁘니까, 그 기쁨이 내 안에서 이렇게 힐링을 하니까 그냥 이 세상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작아 보인다니까. 대수롭지 않게 보인다니까. 옛날 같으면 그게 말이야, 힘들고 돈 없으면 힘들어 죽겠는데, 은혜 받고 보니까 아이고 그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좀 불편하지, 그렇게 해서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이 살아가는 삶의 그 원동력은 뭐냐, 신자에게 있어서 원동력은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 받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구하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뭐 하라 그래요? 다음대 그 은혜 보좌 앞으로 뭐 하라 그래요?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성을 본받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여가지고서, 너희들은 은혜 안 받으면 못 산다. 오로지 내 은혜다, 내 은혜. 그 사람,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여러분들의 신앙이 광야 신앙이 있고 가나안 땅 신앙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 신앙은 그냥 하늘에서 늘 내리는 비를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또 주세요 할 것 같으면 어김없이 주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 같으면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고, 그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고 약속을 했잖아.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고서 주님 그 은혜 아닐 것 같으면 나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세요.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냐고. 그 아들까지 주신 분이 왜 안 주겠냐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은 받은 모습으로 여러분이 살 때 여러분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해같이 빛난다는 얘기가 내가 얼굴이 뭐 이렇게 이거 미트 발라가지고 빛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심령이 편하면 그냥 얼굴이 빛이 나게 돼 있어요. 헌해지게 돼 있다니까. 우리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러죠. 응? 아무리 못생긴 호박꽃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래요. 왜 그러냐? 사랑하면은 우리 몸이 좋은 기운들이, 엔돌핀들이 돌아가지고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확 얼굴이 빛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이 심령이 뭐가 일어나느냐? 평강이 일어난다, 평강이. 예? 그 평강이 일어날 것 같으면은 우리의 이 삶 자체가 뭐냐? 기쁨과 감사로 나타나게 돼 있어. 빛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 그리고 이걸 알기 때문에 마귀라는 놈은 어떻게 하든지 뭐 하느냐, 우리 안에 근심걱정거리를 끌고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근심걱정거리가 뭐냐, 이 세상, 땅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거기는 하나님 사랑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생이 사랑이죠. 마귀라는 놈은 그런 걸 계속 우리한테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줄 아는데 나중에 뚜껑 열어보니까 오만 것들이 세상 근심걱정이 다 딸려온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거기에서 우리가 응대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걸 준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잘 됐다고 그걸 기뻐하지 마시라고. 성경 어디에도 세상에서 잘 된 걸 복이라고 한 적이 없어. 그건 구약이요, 구약. 신약이요.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아멘? 응?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간구한다. 이 얘기는 곧 뭐냐? 그거는 내 영혼이 잘되는 게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잘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도덕질해가지고 그딴 소리를 해서 그렇지.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모든 것이 오케이 돼버려요.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세요. 무리를 걷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니까 무리를 걷잖아요. 그런데 바람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빠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눈앞에 예수만 보이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이 세상이란 물을 걷는다니까, 바다를 걷는다니까, 물 위를 빠지지 않고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어. 세상의 가치를 걸을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눈앞에 예수는 보이지 않고 은혜도 없고 그럴 것 같으면 뭐하냐? 그냥 세상에 가서 콕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자식 공부하는 것도 걱정이 돼버리고 남편 돈 못 버는 것도 걱정이 되고 또 이렇게 밥 먹으면 살찌는 것도 걱정이 되고 모든 게 걱정이 다 돼. 걱정이 다 돼. 잘 먹으면 잘 먹어서 걱정, 못 먹으면 못 먹어서 걱정. 같이 오는 거예요. 같이 오는 거예요. 다 같이 오는 거예요. 막 종합 세트로 와가지고 와서 나를 괴롭게 한다니까. 그래서 가진 자들은 하나님 은혜 없고 땅의 가치를 사는 사람은 먹어도 죽겠다 그러고 못 먹어도 죽겠다 그러고 살이 찌면 쪄서 죽겠다 그러고 빼면 죽겠다 그러고. 근데 은혜 받으면은 살쪄도 감사. 살 빠져도 감사. 그냥 감사로 먹으면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할 것 같으면 그게 만병통치약이야. 만병통치약. 감사하면은 우리 몸은 좋은 기운이 발산되어 가지고 좋게 되는 거고, 근심걱정 생길 것 같으면 나쁜 이 에너지가 호르몬이 생겨 가지고 우리를 죽이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할 수 없는 건 딱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감사하고 찬송을 못하는 것이 마귀예요. 마귀가 할 수 없는 것이 그거예요. 감사를 할 줄 모르고 찬송을 할 줄 몰라요. 마귀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 하느냐?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우리 안에 뭐가 되느냐? 염려, 근심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주겠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만약에 이거 돈 계산했을 것 같으면 이거 낸다, 이거 한다, 못 한다. 300데나리 같으면은 1년 월급인데 그 당시에 장정들의 그 노동력을 따질 것 같으면 1년 월급인데 그걸 어떻게 내놓느냐고. 못 내놓지요. 근데 이 마르다는 돈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아니고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내놓는데. 그 가룟 유다라는 놈은 이걸 돈의 가치를 따지는 거예요. 이게 얼만데? 이 돈이 얼만데?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떤 봉사를 하고 뭘 할 것 같으면은 그게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인다니까. 그 은혜를 받으면은 사람들, 이 정상적인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지요. 도무지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은혜 받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을. 그런데 그것이 뭐냐? 기쁨과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저녁 시간에 퇴근하고 힘들고 이렇게 하는데 경산에서 포항에서 기도해 온다는 게 말이 돼 이게?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말이 돼.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 가까운 교회를 가지 뭐 꼭 굳이 울산까지 가야 되냐? 근데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굳이 우리는 울산을 가야 돼. 왜 거 가야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 우리 주님 그 말씀이 있는 곳이잖아. 말씀이 있는 곳. 어? 니들은 아무 교회 가대. 우리는 은혜를 맛을 봤기 때문에 은혜 있는 그곳을 가야지. 니 맛집 찾으러 갈 줄 알잖아. 그렇지. 내가 지금 맛집 찾아간다. 이거 맛집 찾아. 내 영혼이 먹을 맛집이 여기 있는데. 그럼 그것이 기뻐요. 여기 맛집으로 음식 먹으러 가는데 지겨워요? 차 타고 가는 것이 지겨워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하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그들이 미안하게 만들어야 돼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를 못하죠. 이해 못하지. 여러분들이
그 자기 안에 있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자꾸 활성화시켜야 돼. 이게. 이게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구하게 돼 있고, 구하면 주시고. 아멘? 주시면 그 은혜로서 내가 기쁨과 감사로 살고, 그 기쁨과 감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은혜를 구하고, 매일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게 여러분들이 이 저녁 시간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창세로부터 예비된 은혜 주세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예비된 은혜들이 있어요. 시대마다. 예? 그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그 은혜들을 주신다. 준비해 놓은 게 있다니까. 그 은혜를 달라고 그러시라고. 예?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은혜 주셔가지고서 여러분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아멘? 마리아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그 마리아 같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그 받은 은혜들을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고, 맞아, 나도 마리아가 일곱 귀신이 쫓겨났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야. 가나안 칠족속 이 안에 섰는데 우리 주님 들어오셔가지고 그 가나안 칠족속을 다 쫓아내가지고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놨어. 우리 안에 있던 이 모든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다 있는데 그걸 이기게 해주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뭐냐, 이 마리아처럼, 일곱 귀신 쫓겨난 이 마리아처럼 우리도 뭐냐,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서 우리 옛사람을 부숴버리고 새 사람을 있게 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도 구해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마리아의 이런 모습들이 다 같이 증거하게 했듯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삶들이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묻어나가지고 이렇게 사라질 때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한 그곳에서 뭐가 증거되느냐?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향기가 날려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없는데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는데 그렇게 살아야 했을 때, 주님의 은혜로 살지요. 주님의 은혜로 살지요. 내가 사람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그럴 때 그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기 위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주님, 예비된 은혜 주세요. 그렇게 해서 세상을 또 이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왕노릇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마리아의 이 옥합견 사건들이 그냥 마리아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리아가 우리의 자리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내가 지금 마리아와 같은 그런 은혜를 잊고 산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범사 속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을 활짝 여시고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들을 더해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들이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끓이지 않고 저 마음속에 에덴 동산에 회복이 되어져서 물된 동산에서 점들어져서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